우리가 현장 예배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안전하게 이 시간을 잘 지내게 하시고 특별히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 마음에 평안함을 더하여 달라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또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는 우리 공동체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병행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현장에서 모이는 게 참 쉽지가 않은 상황임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현장에 나와 있는 우리들의 마음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의 마음 또한 지켜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하든지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주님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현장에서 그래도 조금이나마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배의 주인과 목적이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다른 생각들 모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데 이 시간 우리가 마음과 온 정성과 뜻을 모아 예배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입술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찬양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기쁨으로 우리 입술을 열어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하나님의 아들, 말씀으로 오신 주, 그 말씀을 믿는 자들마다 새로운 맘 주시네. 다시 한번 고백해 봅시다. 예수 하나님의 본체, 예수 하나님의 본체, 사랑으로 오신 주, 그 사랑이 날 찾아오셔서 새로운 맘 주시네. 우리의 마음 돌이켜, 우리의 마음 돌이켜 주의 말씀 앞에 나와 모든 우상들 다 버리고 하나님만 경배하네.
새로운 마음 주시고 주님의 성령을 부으사 우리 안에 굳은 마음 제하여 주님의 마음 주소서. 그리하여 내 삶이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의 영광 주의 나라 드러나는 삶 되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 돌이켜 주의 말씀 앞에 나와 주의 말씀 앞에 나와 모든 우상들 다 버리고 하나님만 경배하네. 새로운 마음 주시고 주님의 성령을 부으사 우리 안에 굳은 마음 제하여 주님의 마음 주소서. 그리하여 내 삶이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의 영광 주의 나라 드러나는 삶 되게 하. 새로운 마음 주시고 주님의 성령을 부으사 우리 안에 굳은 마음 제하여 주님의 마음 주소서. 그리하여 내 삶이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의 영광 주의 나라 드러나는 삶 되게 하소서.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다시 처음부터 고백해봅시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다시 한번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 사셨네. 십자가 죄 사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갑시다. 주님, 우리가 정말 우리가 연약할 때 또 우리가 우리의 죄에 또 우리의 상황에 무너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 그때 주님이 나를 더 바라보심을 정말 약할 때 나를 강하게 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또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정말 우리의 그 믿음을 지켜내는 삶이 무너질 때마다 주님께 나오는 것을 꺼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직 더 주님의 그 사랑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주님, 내가 죄에 무너질 때 우리의 믿음의 삶이 정말 무너져 내릴 때 주님 그때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그때 비로소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지켜보시며 사랑으로 돌보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찬양을 드렸듯이 우리가 약함 중에 강함이 되시고 우리의 온전한 능력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다시 너무 놀라운 속도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불안한 상황 가운데서도 저희가 하나님 의지해서 이 시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몸을 붙잡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가 혼자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사랑하는 친구들과 함께 드릴 수 있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닫고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못했던 저희의 죄를 먼저 용서해 주세요. 이 어려운 때에 우리는 스스로의 마음과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나에게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지키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과 친구 그리고 이웃을 향한 사랑과 배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가 우리 인생의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변화가 시작되는 그 시작점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사랑하고 안쓰러운 고3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 마음이 불안하고 힘들 텐데 그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행위가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것 같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우리 고3 아이들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말씀이 귀에 들어오게 하시고 마음에 남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그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 후서 12장 7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의 말씀 전도사님이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엄청난 계시들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과대평가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교만하게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으로 나를 치셔서 나로 하여금 교만해지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것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간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우리의 굳은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깨어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에 말씀으로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격 없는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이 땅을 찾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샬롬 반갑습니다. 네. 아직 아니 반갑나요? 네. 전도사님은 네, 반갑습니다. 네. 금세 요놈의 또 코로나가 또 기승을 부려서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 1.5단계가 네,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당 좌석에 1단계 때는 절반인데 1.5단계는 30%만 가능해서 전사님이 또 열심히 의자를 일렬로 쭉 세워놓고 가운데 2칸씩을 또 빼니까 요런 또 공간이 나오게 됐습니다. 예, 감사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고등부 인원에 비해서 우리 고등부실이 자리가 넉넉해가지고 이렇게 한 2칸씩을 이렇게 없애도 우리가 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요, 고린도 후서의 6번째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전사님은 고린도 후서에 2가지 포인트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분별이고요. 하나는 행동이었습니다. 분별과 행동은 한마디로 우리의 정체성에 관련된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고 그 정체성에 맞게끔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잘 행동을 해야 되는데 시국이 시국인지라 밖에 나가기가 참 어렵고 그래서 그런지 SNS를 통해서 더 소통을 많이 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네. 전사님도 SNS가 있다는 것에 여러분은 또 놀랄지도 모르겠는데 전사님도 SNS 계정이 있고요. 뭐 글을 올리거나 피드를 올리지는 않지만 가끔 눈팅을 하는 정도로 네, 살펴보고 있습니다. 근데 SNS를 보면은 우리가 SNS를 통해서 소통한다라는 이런 느낌보다는 뭔가 나의 자랑할 것이 있으면 그것을 업로드해서 나를 좀 뽐내는 것에 우리가 조금 더 활용을 많이 하고 있진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요, 여러 자랑들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또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내가 추구하는 게 무언지를 그걸 통해서 알 수 있죠. 만약에 전도사님이 SNS를 즐겨 했다면 뭐를 올릴까요? 전도사님이 요즘에 알리오 올리오 파스타에 꽂혀가지고 자주 파스타를 만들어 먹고 있는데, 약간 요리하는 그런 섹시한 남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찍어서 막 올리고, 나는 요리를 잘하는 그런 사람이야 라는 걸 뽐내고 싶지 않았을까 싶고요. 전사님이 약간 개신령으로 아프기 전이었다면 열심히 또 몸을 만들어서 턱걸이 영상 뒤에 또 근육 딱 이렇게 딱 갈라지는 요런 거를 또 올려서 전사님은 또 운동하고 몸 가꾸기를 좋아한다, 이런 거를 올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이렇게 보여주는 SNS 활동이나 자랑들을 통해서요, 이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고 또 무엇에 관심을 가지는지를 우리는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람들은 나의 부족한 것, 약점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기보다는 그런 것들을 잘 포장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내고 싶죠. 만약에 누군가 약점을 드러낸다면 그거는 약점이라기보다는 약점을 포장해서 나의 잘난 점을 강조하려고 하는 걸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 이번 시험 망했어, 완전 망했어 하면서 하나 틀렸잖아, 막 이런 거. 이거는 약점이고 자랑이죠, 자랑질이죠. 지금 나 살 너무 많이 쪄가지고 지금 막 이렇게 접어가면서 뱃살, 이런 거는 좀 약점이 아니라 자랑인 거죠. 과연 우리 중에 나의 약점을 드러내놓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 그러고 싶은 사람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바울은 자신의 자랑이 자신의 약점에 있다, 나의 약함이 곧 강함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볼 약함에서는 강함이란 무슨 뜻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약함에서 오는 강함에 대해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바울이 오늘 왜 자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지 배경을 살펴봅시다. 바울의 자랑 이야기는 고린도 후서 10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그곳에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서 바울을 통해서 시작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또 다른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 찾아오고 그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면서 사람들이 혼란을 느끼고 마음이 흔들린 겁니다. 왜냐하면 뒤이어서 예수님을 전했던 사람들은 이전에 앞서 예수님을 전했던 바울과 다르게 자신의 스펙을 약간 자랑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바울은 자기 막 스펙 이런 걸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이 사람은 자기 고스펙 이런 걸 자랑하니까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전도사님이 우리 경종쌤에게 경종쌤 제가 또 성경을 좀 가르쳐드리고 좀 배우시겠습니까? 해서 경종쌤 전도사님 좋습니다. 잘 배우고 있는 거예요. 전도사님 좀 다른 데 가 있는 동안 다른 목사님이 와가지고 경종쌤에게 저랑 같이 좀 성경 공부하시겠어요? 하면서 저는 어디에 유명한 신학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고 이러면서 자신의 스펙을 얘기하면서 같이 하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또 이게 지금 요 분이 하는 말이 맞나? 우리도 요 코스를 밟아가면서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사람의 학벌, 직업, 외모, 말솜씨와 같은 것들에 혹하고 생각이 흔들리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 또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바울이 이번에는 자신의 스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번에 온 사람은 이런 스펙이 있다던데 우리 바울 선생님은 이런 걸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으셨지 않나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묻자 바울이 자신의 소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스펙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스펙 배틀 한번 들어갑니까? 하면서 자신의 스펙을 살짝 얘기해주면서 참교육에 들어가는 거예요. 10장과 11장에는 그런 자랑에 대한 시작과 바울의 참교육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자기가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지만서도 이제까지 내가 내 스펙을 자랑하지 않았던 이유는 우리 삶의 자랑에 있어서 스펙은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우리의 자랑이 우리의 스펙에 있지 않고요, 우리의 자랑의 원천은 오직 예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내 스펙이 아닌 예수님께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10장 17절과 18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랑을 하려는 사람은 주님 안에서 자랑해야 합니다. 참으로 인정을 받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세워 주시는 사람입니다. 라고요. 그렇다면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진정한 자랑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우리의 자랑이 나의 연약함에서 오는 하나님에게 있는 강함에 있음을 본문 12장 9절을 통해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의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라고요.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해서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나의 약점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라고요. 바울은 오늘 7절을 통해서 자신에게 사람들이 자랑하고 뽐내기 원하는 요소들이 나에게 너무 많이 있어. 사람들이 얘기하는 신비한 경험들, 좋은 스펙, 나에게는 넘쳐나. 그런데 그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과대평가하겠지도 몰라. 그러면 사람들의 과대평가로 인해서 내가 교만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내가 교만하게 되지 못하도록 내 몸에 가시를 주셨다고, 어려움을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왜냐고요? 내가 교만해지지 못하게 하시려고요. 분명 좋은 스펙과 좋은 경험과 상황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맞지만 우리는 사람들의 칭찬 속에서, 사람들의 시선 속에 취해서 그것이 나에게로부터 온 능력인 양 착각하게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나의 능력이, 나의 상황이 더 나아지게 해주세요라고 구하게 되는 거예요. 8절의 바울도 하나님, 내 육체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 나에게서 이것이 떠나가게 해주세요라고 간절히 3번이나 구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게 없어지면 하나님을 더 잘 전하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나의 상황을 바꿔주세요라고요. 그때 9절에 오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의 은혜가 너에게 이미 충분하다. 나의 능력은 너의 강함과 그런 것에서 오는 게 아니라 너가 이미 약한 가운데 완전하다, 충분하다라고요. 이 말씀 속에서 바울이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가 경험하고 이루고 누리는 것들이 내 능력, 내 스펙 때문에 이루어진 게 아니었군요. 라고요. 그러자 바울은 자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바울이
나는 약함을 자랑해요 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줍니다. 주님, 약함이란 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네요 라는 것을 내가 인정합니다. 주님, 강함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고 계시군요. 모든 게 하나님의 능력임을 내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라는 거예요. 주님, 약할 때 강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강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군요. 나의 약함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때 전혀 문제가 안 되는군요. 하나님, 나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세요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고백이라고 생각이 돼요. 바울은 하나님의 일 가운데 사람들은 바울 이제 듣고 보니까 스펙이 어마어마한데? 라고 칭찬할지 모르지만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내 스펙은 보잘게 없네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나는 내 스펙을 더 쌓아 올려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 스펙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격 조건이 될 수가 없군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스펙을 진심으로 자랑하지 않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스펙을 부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바울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의 이런 자랑의 핵심은 예수님의 복음 가운데 분명히 드러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 누구보다 율법을 잘 지키고 연구하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냥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무슨 소리야.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이 가운데 살아야지. 라고 하면서 헛소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엔 자격이 부족한 저 스펙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런 바울이 스펙을 쌓기 열심히 했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나의 스펙으로는 결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값없이 선물로 초청해 주셨을 때 내가 갈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약함에서 오는 강함이란 나의 능력이 아닌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그 강함에서만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고백이죠. 이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남들보다 내가 성경을 조금 더 많이 알아, 교회를 더 오래 다녔어, 힘든 상황 가운데서 예배 나오는 내 믿음을 봐,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강함에 대해서 자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강함에 대한 자랑은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게 하나님이라는 것, 그것에 대한 자랑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자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자랑입니다. 내 연약함을 보시고 그분이 자신의 강함을 거저주실 이유가 없으니까요. 전사님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우리들의 자랑이 우리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있나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의 자랑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반대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나의 능력을 기초로 살아가려고 우리가 계속 하지는 않는가? 남을 사랑하는 것, 남을 위로하는 것, 도움을 주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모두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지는 않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는데 여기에 필요한 10가지 중에 내가 8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부족한 2가지를 채워주세요. 라고.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지금은 6가지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머지를 채워주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채워주시고 내가 그것을 수행할 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저 사람은 7가지나 가지고 있잖아요. 나한테도 더 주셔야죠.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무엇이 부족해요? 라고 그렇게 구하고 있진 않았나. 혹시 이 마음 가운데 이미 나에게 주신 것들, 또 하나님 이후에 채워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고백하지 못하게 하는, 나를 자랑하고 싶어하는 교만의 씨앗이 나의 마음 가운데 있진 않나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통해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나의 능력은 너의 약한 데서 이미 완전하다라고요. 하나님 안에서 나의 약함이 자유가 되는 것은 내가 하려고 하는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나는 이미 이 자체로도 충분하다라는 것에 있음을 고백하고 싶습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상황에 하나님은 그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가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전사님이 우리 친구들과 거의 이제 한 4년 정도 이제 함께 되고 이제 곧 이곳에서 이제 사역을 조금 마무리하게 좀 되는데, 이 시간을 조금 전사님이 돌아보면서 생각했던 거는 뭔가 나의 열심을 가지고 내가 계속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부족함을 너무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뭘 가지고 내가 뭐가 없어서가 아니라 이미 그 자체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렇게 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생각을 뛰어넘는 강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신뢰하고, 나의 약함은 상관없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움과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 상황들을 이겨내야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전사님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신 분임을 선포해야 되는데 하나님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안 되면 어떡하죠? 하나님 정말 이 상황들을 계속해서 반전시켜 주실 건가요? 하나님 상황은 나빠져 가는데 어떡하죠? 이런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때 다시 저에게 주신 말씀은 너의 부족한 능력에도 나를 신뢰하라고, 담대하게 이 말씀을 선포하라고 말씀을 주셔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모든 고등부가 특별히 각자가 처한 여러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 텐데 그 상황 속에 나의 연약함 속에서도 온전한 강함이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후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저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이 연약함은
하나님의 강하심에 대한 고백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과 강하심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만이 널리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자랑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봉헌 찬송 부르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샘을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강함 되신 하나님, 우리의 보잘것없는 생명과 우리의 보잘것없는 예물과 보잘것없는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 연약하게 드리는 이 가운데서도 이미 하나님이 완전하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드립니다. 드릴 수 있는 마음과 물질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 가는 발걸음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살아계심을, 사랑하심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광고하기 전에 오늘 생일사가 있는데, 저기, 2명이거든요. 근데 1명이 안 온 것 같아요. 혜미가 24일이고, 정혜미, 임진영이 27일이에요. 근데 혜미가 안 와서 다음에 오면 축하해줄 수 있으면 좋겠고, 진영이 회장님이다. 앞으로 나오세요. 자, 우리 뜨겁게 축하를. 자, 축하해줍시다. 우리 회장님. 한 번 더 하는 거 아니야? 축하합니다. 자, 진영이도 좋겠다. 오, 스킬이 있었어. 뭐예요?
비타민? 비타민 괜찮아? 마음에 들어? 마음 피곤하니? 피곤해? 다행이다. 그래도 안 피곤하면 좋겠다. 비타민 먹고 힘내. 우와. 우와. 네. 생일 27일이면 몇 월이지? 금요일? 불금인데, 즐겁게 지내요. 좋은 시간 가져면 좋겠다. 뭐 할 건데? 생일 계획. 잘 거라고? 피곤하니까 주무셔야 되겠다. 그래요, 많이 자요. 잠이 만병의, 뭐지? 잠이 보약이라 그러잖아. 네. 자, 광고를 할 텐데, 자막이 없으니까, 제가 지금 목 상태가 되게 안 좋은데, 그래도 잘 들어주세요. 첫 번째로, 다음 주에 학생 총회가 예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올해 안타깝게도 우리 회장님이, 회장님의 대활약을 기대했었는데, 너무 좀, 그래서 되게 1년이 간 것도 너무 이상하고, 되게 좀, 벌써 총회를 할 시기인가 좀 놀라긴 했는데, 어쨌든 예정이 돼 있어요. 근데, 걱정이 되는 게, 우리가 다 모이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어제도 300명대가 나와가지고, 2단계로 곧 올라갈 것 같은 예감이에요. 그렇게 되면 아마 다시 온라인 예배로 전환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안이 있어서 그거를 생각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너무 안타깝게. 그래서 선생님 제가 아침 교사 모임을 못 들어갔지만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학생 총회가 있는데 어쨌든 대표하고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역할들이 있어요. 그래서 학년 대표랑 회장님이 필요한데 그것을 너희들이 서로 단톡방도 있고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다음 주에 불가능해지면 자체적으로 뽑거나 추천을 하거나 뭔가 자원을 하면 제일 좋고 여러 가지 그런 방법들이 있을 것 같으니까 학생 임원님들도 한번 진영이 회장으로서 내가 1년 더 학생 대표 하겠다 해도 되고 어차피 근데 1학년이 지금 아직 안 올라와서 지금 현재 1학년, 2학년만 얘기하면 되거든요. 1학년들도 워낙에 다들 너무 이렇게 활달한 친구들이 많으니까 충분히 좀 가능할 것 같으니까 한번 소통을 해보고 의논을 해보고 상의를 해봐서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결정해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할 수 있잖아. 네. 아니죠. 회장님은 2학년 올라가는 맞아요. 현재 1학년 중에 뽑는 거예요. 회장은. 그러니까 1학년 현재 1학년은 학생회장 1명과 학년 대표 1명이 필요해. 그러니까 2명, 임원이 2명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야기 해봐요. 알았죠? 우리 고등부를 위해서 기꺼이 헌신할 친구들이 자원해주면 참 좋겠다. 그 다음 광고 되게 중요해요. 다음 주에 고3이들을 위한 수험생 안수기도가 있어요. 시간은 2부 예배 후, 그러니까 우리 고등부 예배 끝날 쯤 바로 올라가서 대기하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고3이들은 예배 다음 주에 오늘 나오지 않은 지금 온라인으로 보고 있는 고3이들도 대상이 모두 되니까, 기도 받으러 올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변동 사항이 생길까요? 전무사님? 참. 어쨌든 현재로선 그래요. 예정돼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뭔가 상황이 변동되거나 이러면 바로 공지해서 담임 선생님 통해서 연락 갈 수 있도록 할 거니까 좀 그 연락망에도 여러분들이 조금 민감하게 기다려 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고3이들이. 그 다음에 다음 주에 못 받았다. 시간이 안 된다. 그러면 2차 감수기도회는 12월 2일. 그러니까 다음 주 중 수요일. 수요 예배 설교 전 안수기도가 있어요. 그러면 한 7시 반 예배 시간 전에는 교회에 와야겠죠? 미리 이제 준비해야 되니까. 그래서 분당으로 오면 돼요. 자, 1차는 다음 주 11월 29일 2부 예배 후고 2차는 12월 2일 수요 예배 설교 전이에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래요, 고3들. 그리고 동생들은, 또 선생님들은 우리 고3 언니 오빠들 이렇게 힘도 실어주고 기도해주고. 자, 그럽시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마지막으로 우리 황진규 전도사님께서 다음 주에요? 오 마이 갓. 이 소식을 들을 때는 그게 좀 남았구나 했는데. 오늘, 아니, 그게 아니고. 자, 어쨌든 한 주 남았네요. 다음 주래요. 그래서, 다음 주에 온라인 예배 안 됐으면 좋겠다. 어쨌든, 우리 열심히 기도해주고, 이렇게 한 주 남은 기간 동안 전도사님이랑 개인적으로 연락도 하고, 너희들의 사랑을 많이 많이 나눌 수 있기를 대대적으로, 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날씨도 갑자기 추워졌고, 몸 관리 되게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코로나도 지금 너무 심해지고 있고 해서, 좀 바짝 긴장하고 다시 이런 상황이 오지 않을 거라고는 또 기대하지 않았지만 또 막상 조금 한숨 돌리고 났는데 한 달 만에 다시 이렇게 되니까 힘도 빠지고 그렇지만 자, 긍정적인 마음으로 자기가 조심하면서 그리고 잘 자고 잘 먹고 면역력 증진에도 힘쓰면서 운동도 하고 네, 그렇게 좀 건강하게 한 주도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모두 샬롬.